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아멘. 한 사람이 읽는 것 마냥 그냥 잘 맞춰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2절에 있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또 6월 6일 날 또 이렇게 다 같이 하나 되어서 참으로 이렇게 세종, 조치원, 공주, 논산, 계룡 이렇게 5군데 그야말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전한 말씀이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더 이렇게 성숙하고 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섬긴다는 말씀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죠. 드린다,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주님이 빼앗는 것 같이 여기셔서 빼앗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빼앗는데 기뻐하시겠어요? 안 내려고 하는데 막 빼서 그러면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기뻐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드리는 거, 그렇죠? 봉사하는 거,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기상 29장 17절에서 백성들이 주께 기쁨으로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또한 주께서 마음을 연단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심을 아나이다.
나로서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나이다. 이제 나는 또 여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이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보았나이다. 기꺼이 기쁨으로 드렸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기쁨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감사해서 하는 일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해서 하는 그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감사하죠? 그러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도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도 하기 싫어서 불평하고 하면 결국 나쁜 것이 나와서 열매가 부실하여 감사함이 없고 불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섬김도 그러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림과 불평으로 드림으로 대조되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순회설교에서 성도들의 모습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충만해 주시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렇죠? 그냥 억지로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 것과는 틀리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번에 기쁨으로 내가 참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어. 이렇게 하고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오는데 이렇게 표정이 다른 때보다 더 밝은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도 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풍을 가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도 조롱을 당할 때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를 받을 때도 내가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를 맛볼 수 있죠. 그렇죠? 기쁨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그렇죠? 별로 안 좋은 것이죠. 어떤 박해와 조롱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카인과 같이 이웃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님만으로 기뻐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모든 것을 잃어도 혼의 구원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못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이 세상에서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지옥에 가지 않는 그 사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주 얼굴 뵐 때, 이제 곧 주님 얼굴 뵐 때,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기쁨 가운데 있다면, 그렇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가서도 그야말로 오히려 더 어린아이들이 더 이렇게 이상하게 악하게 돼가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이렇게 그들은 재미있어서 웃고 있지만 연민을 느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예빈이는 행복한 거예요. 예빈이 뭐 어디 가서 누구를 조롱하고 뭐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빈이는 복음 전하면 같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하지. 그냥 걔네들 마냥 그냥 아버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롱하고 까불고 그렇게 해요. 그렇죠? 뭐 대전에서 내가 그런 모습을 봤는데 계룡에는 제가 참 더한 것이에요. 뭐 심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려 하겠죠. 그 아이들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려면 뭘 하겠어요? 죄와 타협하겠죠.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겠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기뻐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기쁨이 없다.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도 못하니 중간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렸더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겠죠.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이 열리고 이렇게 풀려지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간수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혀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같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섬김에 있어서 기쁨으로 드려서 그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첫째,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 성도가 주님 앞 예배 드리는 것, 주님 임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이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어때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립니까? 뭐 백성들을 대표해서 목욕을 하고 잘 준비하고 잘 주님께서 입으라고 주신 그런 옷을 잘 이렇게 입고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아론,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론과 같이 레위 지파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온 것입니다. 즉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내가 봉사하는 이 드림을 보고 계시다고 여기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 나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이렇게 주님께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억지로 다른 짓을 하며 억지로 앉아있다면 카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기쁜 날이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주일은 더욱 넘치는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냥 좋은 간증이 있게 순회 설교를 해서 참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기쁘고 또 오늘 소풍을 가기에 그것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기쁨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내 안에 확 열려있기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마음이 어둡고 또 기쁘지 않고 슬픈 생각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으로 어둡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떨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렇게 심겨지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더라도 오늘 이후는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이렇게 기뻐서 그렇게 넘치는 기쁨을 하지 못했어. 그랬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다른 무엇을 내가 가졌을 때보다 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드려지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기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할 때 기뻤는지. 내가 그때 그 기쁨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 주님, 제가 그렇게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기쁨 어떻게 해요? 우리 얼굴에 벌써 눈동자부터 틀려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 눈동자부터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것이 상대방의 보면 알죠. 저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저 사람이 화가 나가 있는지. 그렇죠?
어제 어떤 사람이 막 나한테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근데 나도 똑같이 글을 쓰였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러운 것이 조금만 이렇게 와도 그것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내가 깨끗하고 싶은데 거룩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흠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마음이 상하죠. 내가 참으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주고 싶은데 벌써 흠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했던 것 같이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쳐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넘쳐나래. 우리가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볼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부른 것,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것이 없을 때 찬양을 부르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것이 없어. 기쁠 게 없어. 왜? 세상에서 그냥 고난을 당하고 싫은 소리를 듣고 이래 기뻐할 것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어떤 찬양 한다면 어떤 찬양이라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을 허공에도 부르는 것은 이교도의 그러한 신령과 친정과 같은 드림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 앞에 영과 진리로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일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자세가 틀려지는 것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기뻐해서 드리는 성도와 밖에서도 기뻐 생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기뻐하는데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냥 막 이렇게 싸우고 그냥 더 가지려고 막 이렇게, 그것은 그죠? 주님께 받은 이 기쁨, 나가서도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들로 씨를 뿌리는 성도 주님께 발견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을 잃으면 기쁨을 잃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 성도, 그 안에 거룩한,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전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 더러운 것을 있으면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되지.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세요. 제 안에 기쁨이 있게,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제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해야, 그죠? 그래, 어떤 그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순회설교 와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앞으로도 각자가 어디 있든지 또 어느 곳에서 짝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든지 기쁨으로 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모습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주님께 이렇게 발견되고 주님께 끌려 올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제거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고 또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듯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듯이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둘째, 주님의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양.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무리듯이 우리 또한 한 무리의 교회는 한 무리의 양인 것입니다. 두 때죠. 유대인 한때, 교회 한때, 그리스도인 한때 이렇게 양무리 안에 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의 양이 되어 양무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이 죄라고 하십니다. 왜 죄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러나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양무리를 떠나 있다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가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긴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양이 무리를 떠나서 홀로 방황할 때 안전할 수 있나요? 평안을 잃고는 어떤 양도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어둠이며 어둠은 빛의 반대인 것입니다.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평안이 없다. 그것은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두려움. 그렇죠? 내가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생각에 혹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찌르는 거죠.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걸 말 안 해. 이렇게. 그렇죠? 딱 찔림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렇죠? 구원받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인가 두렵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 있어. 그렇게 보호받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린 자녀들은 어때요? 엄마 품에 있으면 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죠? 엄마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그때 이제 이렇게 놀래가고 두려워서 울지. 엄마 품에 있으면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양이라면, 양 우리 안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양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수들의 공격이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양물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양물이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리가 싫어서 홀로 떨어져 다른 생각을 하고서 사는 것인가? 홀로 있으면 아무도 양을 괴롭히는 형제들이 없는 것 같아도 늑대가 노려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늑대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죠. 홀로 이렇게 있으면 늑대가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밖으로 나와라. 내가 배가 고프다. 너를 잡아먹어야 힘을 얻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보았지만 기쁨으로 양물이 안에 있어야지 억지로 무리 안에 싫은 것을 억지로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홀로 방황하다가 홀로 떨어져서 무리에서 떨어져 늑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양은 무리 안에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 그것이 기쁨인 것이에요.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 나는 이것이 기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전 성경 침례교회라는 그런 양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기쁨이 없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죠. 그렇죠? 그냥 막 이렇게 찌르고 화내고 억지로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리 안에 마지못해 있는 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 그렇죠? 마귀가 그냥 양무리를 이렇게 흩어놓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그런 거예요. 막 다른 생각을 갖게 해서 양무리 안에서 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으로 그게 홀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교제를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물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어 이것을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주님께서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양을 지키는 주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그게 10장 14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에도 또 나에게 이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가야 하리라.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예수님은 한 목자예요. 우리는 그 목자 안에 양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야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여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희생하여 무리를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 안에서 그냥 새끼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연약한 그런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그 안에서 그렇게 성장한 그런 양이 있어야죠. 다 어린아이 같은 양만 있으면은, 그렇죠? 주님께서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자라나서 양무리를 섬기는 그러한 양들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 성장을 안 한 것이죠. 처음 왔을 때보다 이제 성장을 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하니까 기뻐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렇죠?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 안에 있으면 더 힘들어져서 더 무거워지고 더 짐을 지고 더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기쁨이 없었어도 성장함으로 인해서 어려운데도 이렇게 기뻐하고 또 좀 기쁨을 잃어버린 지체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이렇게 성장했다면 내가 누나고 내가 형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어린 형제들을 세워줄 수 있는, 같이 화내고 싸우고 그러면 성장한 것이 잘 이렇게 동생이 화내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렇게 해서, 그렇죠? 기쁨을 잃지 말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동생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기쁨을 잃지 말고 기쁜 낯으로 동생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성장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 안에 있어야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그러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쁨을 섬기는 것,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같은 마음이 아니고 어떤 있다면, 그렇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우리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께 드려질 때, 그렇게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목자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본이 되면, 그죠? 뭐 다른 데 가서도 어디서도 이렇게 정확한 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서 본이 못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본이 되겠어요? 우리 성령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가 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다른 데서 보고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이게 본이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가 본이 돼서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진리가 모든 세대의 기쁨이 되게 하라인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기쁨이 되게 하라. 진리가 기쁨이 되게 하라.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진리가 모든 세대에 계속된다. 진리는 지금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도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면. 그릇을 만드는 것이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하죠. 토기장이. 제가 이렇게 토기장이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본 게, 뭐 지금은 우리가 기계로 다 이렇게 그릇을 찍어내니까 똑같은 그릇이 이렇게 나오고 예쁜 그릇이 다 이렇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기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토기장이가 기계지만 그때는 토기장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릇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어떤 비유를 들면 자기가 토기장이니까 그것을 잘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그릇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 그릇을 만드는 그런 실습을 하는 그런 이렇게 그릇 만드는, 그렇죠? 도자기 만드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서 그릇을 만들어 보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갖고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릇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토기장이로 이렇게 비유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 토기장이가 기뻐하는 것은 자신의 작품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요. 그릇을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 와, 잘 만들었네, 와, 기쁘다, 멋있다, 이렇게 돼야지. 만들었는데, 아우,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서,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작품인 것이죠. 토기장이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고 작품이 귀하게 쓸 그런 용도로 빚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품이 주인이 원하는 용도에 귀하게 쓰인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솜씨가 있어서 작품을 만들거나 그리고 잘 만들어졌다면 기뻐하고 아껴서 사용을 하고 또 깨끗이 닦고 좋은 장소에 이렇게 잘 보관하고 이렇게 아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토기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만들어졌다면 주님께 보시기에 좋다면 우리를 그 그릇과 같이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닦아주시고 또 좋은 데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잘 전하는 그릇으로 빚어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릇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릇이 이렇게 빚어지길 바라는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주님이 이렇게 빚으시는 것이에요. 그게 좀 잘 안 빚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죠. 그죠? 그게 이렇게 더 유용하게 쓸 그릇을 더 정성을 다하고 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릇을 빚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드려져서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더 빚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유용한 그러한 그릇으로
빚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요한이 자신이 가장 기쁜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쁨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라 드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은 그죠? 진리를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도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매우 기뻐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 이것이.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네. 요한 3서 1장 3절에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였다 이거죠. 성도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기뻐해야 돼요. 아, 내가 진리 기뻐. 말씀을 볼 때 기뻐. 이렇게 돼야지. 성경 보면 힘들고 무겁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주님, 제가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게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시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기뻐하면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기뻐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악한 건 싫다. 악이거나 진리가 악한 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가 악을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면 성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겉모습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악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말인 것입니다. 그냥 뭐 잘생겼어, 예쁘게 생겼어,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참 말씀이 실감이 나는 것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에서 나오는, 그게 가장 악하다. 참. 그쵸?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아담 아니에요. 그죠? 아담은 완벽했어요. 근데 그가 죄로 말미암아 그 완벽한 걸 잃어버리고, 그렇죠? 악한 것이 그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죽은 관계가 된 것이죠. 세상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이렇게 맡기셨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 세상의 다른 자연들도 사람을 찌르게 된 것이에요. 사람에게 가시를 내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세상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인간에게 그것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악으로 인해서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가장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악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사는 것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냥 가장 하나님을 형상을 잘 닮았는데 정반대야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그 화면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죠? 스마트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거기서 보잖아요. 그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지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스마트폰 안에서 있는 것이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듯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주인이 그 주인이잖아요. 그 스마트폰의 주인. 그럼 거기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은 세상의 의식주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의로 옷 입는 것으로 또 주님 안에서의 안식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입혀주신 옷으로 의의 흰 옷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배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조금 부족하여도 영적인 하나님의 보살핌을 느낄 때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영이 살아났기에 육신의 것만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육신의 것만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죠?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렇죠? 큰 기쁨으로 큰 싸움을 이겼을 때 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었지만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 것 같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약속하십니다. 자신이 가장 슬픈 사람이라 여긴다면 나는 참 외롭고 슬픈 사람이야 이렇게 여긴다면 주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 봤는데 보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이렇게 잘 감춰놓고 가서 그 주인한테 저 밭을 내가 사야지 이렇게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렇죠? 왜? 거기에 보물이 있기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보물이다.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알았으면 어때요? 다른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다 그거 팔아서 네?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예준이 가지고 있는 거 많아? 안경도 팔고, 좋아하는 뭐 이렇게 장난감도 다 팔아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살 자신이 있어? 그렇죠. 아,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건, 이거 다 팔아서 이거 사. 이렇게. 그게 현명하죠. 그렇죠? 그게 있는데 못 팔아. 이것도 가져야 돼. 이거 뭐, 그럼 자기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보물이.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물이 무언지 알았으면 기쁨으로 자신의 다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물을 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보물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다른 것을 팔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의 보물을 찾았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양이 되어 진리를 기뻐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 나는 다른 어떠한 기쁨보다 내가 진리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성도를, 그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그렇죠?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서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 예빈이도 이렇게 했지만 그 마음은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예빈이 마음, 네가 나를 기쁨으로 섬기기 원하지? 네, 제가 마음으로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서 주님께 사랑받는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참으로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저희가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실행할 때 기쁨으로 전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대하고 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마련하신 그러한 하늘에 있는 것들 이렇게 예비하시고 참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을 저희가 이렇게 속히 뵙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거란 고통, 기쁨으로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